여러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시편 84편의 말씀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84편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를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풍성한 은혜,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풍성한 은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신앙의 모습, 참 신앙의 모습, 이건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구약적 관점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성전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시편 84편은 이 성전과 관련되어진 어떤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 때 성막이 다 완공되고 봉헌할 때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에 진을 칠 때도 언제나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성막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소위 말하는 배우고 익히던 시간이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84편은 언제나 이 성전은 우리가 사모할 곳이고 모든 생명의 보금자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거기 임재하시니까요. 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 그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또한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4편은 이 성전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하는지, 또 그것을 위하여서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담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초대교회는요, 당시에 회당
그리고 그 회당을 이제 벗어나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지는 양상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그 몸이 모여진 것이 공동체. 근데 이 공동체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 이렇게 하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초대 교회로부터 이제 교회는 사명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훗날에 이 교회를 이제 어떤 학자들은 교회는 선교 공동체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또 여러 또 사람들이 자원해서 또 흩어지는 또 예루살렘이 어떤 핍박 속에서 이제 집사들이 흩어져서 사역하는 장면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처럼 초대 교회로부터 이제 교회는 선교 공동체다 이렇게 일컬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오늘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묵상의 방향을 잡는다면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만큼 주의 집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하는 사람.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만 함께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난 뭐 어떤 것이라도 다 좋아.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는 거.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삶. 이 복이 능글채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삶. 그것이 예배로 나타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의 내 삶의 방식으로 나타난다면 힘을 얻는 건 당연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시원의 대로 하나님께로 언제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길이 열려버리는 사람.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주는 뭐 달콤한 그 밥그릇 그 하나 그거는 또 시간 지나면 식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따끈따끈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서 따끈따끈하게 주시는 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이것은요. 뭐 유효기간도 없어요.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그렇게 하잖아.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 문지기로니 난 더 좋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실천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84편은요. 앞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82편, 83편 보면요. 막 악인들이 등장해가지고 막 사고 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막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분이고 가장 지존하신 분이고 바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있고자 하는 이 소망을 가진 모습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흡사 무엇과 같습니까? 아기가요, 엄마 냄새를 딱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냄새가 아닌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자기를 안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칭을 대잖아요. 이거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 어디 갔어? 그리고 이제 칭을 대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그죠? 엄마 냄새가 나면 그렇게 편한 거예요. 엄마가 안고 젖을 먹이거나 뭐 수유를 하면 아기는 언제 그랬는지 세상에 편한 얼굴 새근새근 잠자잖아요. 그죠?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 신앙이 여전히 그것이 유지되고 있느냐를 오늘 84편 묻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이것이 이런 모습이 내 신앙의 기본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7월이라고 하는 기간이요, 막 학기 마치고 뭐 일 마치고 휴가 가고 방학이 되고 이러면서 뭔가 8월 달에 놀 계획으로 막 한국에서 이제 막 어떤 이런 일정들을 가지고 뭐 흥분되고 계획이 많다, 그렇죠? 근데 그와 함께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소망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을 때 가졌던 감동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열심이 계속되고 있는지 또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노래하는 고라의 찬송시,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오늘 이 시편 84편의 말씀과 같은지 또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만들어준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목요일 여러분 모두의 삶이 정말 주를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그 복으로, 그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리는 풍성한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고라는 그것을 알기에 악인의 집에서 전년만년을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외칩니다. 주님, 고라의 이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오직 주를 바라보기 원하고 찾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